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자족을 위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을 걸쳐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죠. 보면서 두 번의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서 한 연예인이 간증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다른 사람 막 집사 기쁜 받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데 정작 당신의 기도 제목은 응답도 못하고 응답도 안 되고 가정도 힘들고 가정도 깨지고 막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떠난 것이 끝이지 않고 불교로 간 거예요. 불교로 가서 열심히 있는 불자가 됐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첫 번째는, 그 공동체에서 저렇게 힘들 때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 사실은 그 속에 만족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컨텐트먼트, 만족이라고 하는 거 생각했고요. 또 학교에서 목요일 날인가 갑자기 로잔나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미스터 조시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너무 걱정 많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시간에 걱정이 너무 많은데 저 신신한 크리스찬인데 왜 저렇게 걱정이 많은지 잘 이해가 못하겠다. 그러면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카운셀링 해줘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염려라고 하는 것, 염려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걱정하지 말라 해도 걱정 안 합니까? 많은 경우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장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 속에서는 concerning, 관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심과 주의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과 주의를 받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염려할 건 없고 대신에 염려할 거는 분명히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염려할 건 아니지만 주의 있게 잘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사장을 또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결국은 오늘 사장에서 제가 주목한 건 두 가지였어요. 10절과 11절에 하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3주 동안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그 기쁨은 I rejoice in the Lord 였어요. I rejoice in the something이 아니라 어떤 기프트가 아니라 rejoice,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는 얘기였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당연한 얘기를 좀 그렇게 물어봐. 그럼 문제잖아. 근데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골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contentment,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만족. 그럼 내가 기뻐하는 게 골이라면 그 키는 뭐냐?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으면 이 만족은 커넥션 돼 있어요. 기쁨과. 근데 만족하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족이라고 하는 컨텐트먼트가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키인데 그런데 이 컨텐트먼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어떻게
그래서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배웠다. I have learned. 이거 스킬이야, 스킬. 그러면 자족하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고리야. 근데 거기에 내가 도달하려면 컨텐트먼트가 있어야 돼. 만족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만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비밀을 잘 오셨어요. 자, 바울은요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환경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줄 아는 비밀을 배웠다. 이게 12절이거든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그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밀을 배웠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뭐예요? Any, every situation. 그때 상황에서도 나는 I'm good. 따라합시다. I'm good. I'm good. I'm good.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I'm good이 뭐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I'm good이 아니라 받기 전에도 I'm good.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I'm good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배 오기 전부터 I'm good.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만족이거든요. 이게 컨텐트먼트,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떤 해프닝이 있어야, 어떤 시츄에이션 해프닝이 일어나야지만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만족이 오는 거거든요. 선물을 받았다. 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너무 좋아. 애가 뭐 원하는데 학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성적 잘 받아왔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기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in any every situation or whatever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상관없이. 그러니 이것을 배웠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정확하게 하면 사실 이 프리즈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집 안에 못 나가는 거예요, 사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필요한 거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도움도 주고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할 일은 밖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왜? 빌립보 교회 문제가 엄청 많아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울이 했던 모든 얘기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막 할례를 얘기하면서 야,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니? 잘 살아야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잘 살아,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 믿어야지 하고 행위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헷갈리고 흔들리고 막 그런 걱정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갈 수도 없네. 근데 그 상황에서 불안과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뻐해, 난 기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컨텐트먼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 있어야지만 기쁜데. 근데 그 만족은 뭐냐? 배웠대. I have learned. 배웠대.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배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리 그거예요. 상황이 있기 전부터 난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났어요? 어제 나쁜 일이 있었어. 오늘 새로운 날이니까 그냥 기대하기 때 I'm good이 아니라 그냥 I'm good이야 항상. I'm good.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good인 거예요. 상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good인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기쁜 거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쁘지.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이죠. 먼저 이거 알기 전에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명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가르쳐 주는 것이 계명인데 가르쳐 주기 전에 자유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자유를 줬죠, 먼저. 그죠? 애굽에서 자유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뭘 줬냐면 10계명을 줬어요. 그죠? Ten Commandment. 10계명은 뭡니까? 너희들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가 되게 들었나 봐. 이제 한번 먹었으면 또 옛날에는 새로운 걸 먹고 싶은데 그냥 세이프하게 먹던 거 먹어 그냥 안전하게 리스크가 없이. 사람들은요 새 것보다 그냥 노멀한 걸 좋아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마찬가지로 400년 넘게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던 거기에 멘탈이 있잖아요. 이게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있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 사실. 근데 쉽게 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 생각에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마, 바보야. 약하게 살아. 아주 그냥, 총명하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지라 그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그러고 세상과 다 반대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그런데 자꾸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래. 그래서 사람 속에 사는데 어떻게 인정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너는 나와야 돼, 자유해야 돼 라고 자유를 준 다음에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두 가지 자유를 먼저 얘기했어요. 1장과 3장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코비드-19 터졌을 때 트럭도 그랬지만 무슨 마스크야 그냥 살아 없어지는 건데 뭐.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시리어스하게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 막 죽으니까 처음에는 10,000명, 1,000명 막 그래도 느껴지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표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나랑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는 사람도 죽고 내가 같이 함께 일하는 학교에서 선생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걸려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정말로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걸렸다 그랬을 때는 두려움이야.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1장 21절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왜 두렵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는 건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예수님께 가는 건데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 내가 다시 여기서 풀려난다면 살아난다면 내가 똑같이 하나님 위해서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포커스가 뭐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I need more와 지저스를 했잖아요. 예수도 필요한 거. 거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끝나는 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내 죽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애들이 불쌍해서 아직. 애들이 불쌍해서. 이러면 하거든요. 애들이 불쌍하니까.
아직까지 내 손이 필요한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불쌍하잖아요. 심정적으로 불쌍하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본다고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라. 예수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근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죠. 두려움. 그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준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나 붙어있기만 해. 붙어있기만 해. 그럼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육체로부터의 3장이죠. 저거 잘못 났네. 3장, 2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3절에 지난주 시간에 얘기했던 거. 나는 성령으로 몽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며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었죠. 아무튼 그 다음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정말 지금 말하는 PhD 디그리도 있었죠. 아무튼 뭐 세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뭐 결혼 하나 안 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너무 뭐 더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에 신경 쓰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는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걸림목이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거니까 자꾸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무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가면도 쓰고 포장도 하고 아닌 척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유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체인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뒀더니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해주더라. 자유해지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있구나. 세상에서 주지 않는 그 기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평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늘 자유를 주신 뒤에 계명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한다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I'm good, I'm okay, I'm good 끝나는 게 아니라 그 I'm good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배워야 된다. 근데 그냥 소리만 I'm good, I'm good 한다고 내가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I'm good 한다고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I'm good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0가지 계명인데 왜 꼭 10가지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만족이 컨텐트먼트인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10 있잖아. 10. 그래서 10가지인 거예요. 10가지. 컨텐트먼트. 10가지.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두 번째 거절하라. refuse. 거절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appreciate. 지켜라. keep.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동하지 마라. don't confuse. 선택하라. choose. 깨달아라. recognize. 풀어놓아라. release. 받아들여라. receive. 남겨두어라. remain. 10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이거가 10가지 하려면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눠서 오늘 한 3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얼굴이. 자,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 기뻐하는 삶. 그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만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는 그 만족은 무엇이 환경이 채워져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근데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죽기도 하고 만족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늘 내가 만족할 수가 있다면 기쁠 텐데, 행복할 텐데. 근데 그 만족은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럼 어떻게 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냐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첫 번째로 뭘 가냐? 배우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쁨을 기억해라. 따라서 기쁨을 기억해라. Remember to rejoice. 자, 우리는요. 말을 들을 때는 기억나는데 평상시에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프닝이 일어나야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얘기해요. 도리수자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리에서 갑자기 제로가 됐는데 정말로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가스스테이션 내려가지고 채웠을 때 Yes, God is on my side. Yes, 아멘, 할렐루야. 해프닝이 일어날 때만 yes, 맞아. 하나님 내 편이지라고.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가스가 만약에 중간에서 없고 돼서 그냥 섰어. 그때도 야 하나님 내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기뻐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만족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설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고난이 심합니까? 고난도 끝이 있어야 된다는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긴 맞습니까? 여러 가지 막 의심이 생긴 거잖아요. 잊어버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 안 받았을까요? 있지요. 근데 뭐예요? 잊어버린 것이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교회 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집사가 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뭐예요? 옛날에 은혜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 환경이 좋을 때는. 근데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만족을 내가 만족하는 만족한 사람을 살려면 배워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기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내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I rejoice in the Lord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 얘기가 생각이 얼마나 듭니까? 이 주 하면서 예 맞아요. 나 주님께서 기뻐해요. 이걸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야 이거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냐 이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가 만족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을 갖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배우는 건 뭐예요? 습득하는 거잖아요. 배워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을 기억하자. 날마다 every day, every moment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 내 편이다. 할렐루야. 이걸 수도 없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효과도 있지? 아침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난 승리합니다. 오늘도 환경은 내 이깁니다. 원수는 내 목전에서 오늘도 다 무너집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나는 오늘 승리합니다. 담대합니다. 복받은 날입니다. 나 때문에 오늘 학교가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오늘 애들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어떻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뭡니까? 환경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I'm good, I'm good, I'm good, 오늘 I'm good 이 되는 거예요. 첫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쁨을 늘 기억해라. 기억해라. 사단은 계속해서 요 감정을 빼앗아갈 겁니다. 오늘 맞아 뭐 설교 들었으니까 기뻐해야지 라고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차가 확 끼고 뛰어들고 그래.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 분명히 마음에 속상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다 잊어버려. 속상한 일이 집안에 벌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설계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어디에 시선이 컨선이 글로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감사도 깨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불은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 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요. 그 기쁨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 안 좋은 게 더 크게 보여서 잊어버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컨선을 다른 데다가 주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이걸 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쁨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 뭐를? 나쁜 기억들은 거절하라는 거예요. refuse to resent. 아주 쓴 거, 아주 안 좋은 거, 안 좋은 기억들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좋은 기억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려. 안 좋은 기억들은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컨텐트먼트입니까? 아니면 리젠트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보면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과거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 무슨 뭐 선택입니까? 안 좋은데 지금은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죠. 너무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어떻든지 그 상황은요. 내 선택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종으로. 그때 형들한테 가족들이 날 버려? 이런 진짜 이게 말이 되냐? 라고 그 나쁜 기억 속에서 나쁜 과거 속에서 원망하며 인생을 버릴 수 있지만 사도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해프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만 포커스. 이런 환경이 중요하죠. I need more Jesus. I need more God. I need more Holy Spirit.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어떻게? 그 안에서도 종살이 하는데 기쁘게 뭐가 있어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근데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만족이 있어. 만족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만족이 되니까 기쁨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쟤는 미쳤나? 저거 뭐 좋다고 이렇게 맨날 좋아. 그리고 또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간대요. 아니 신실하게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눈 딱 감으면 인생 편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고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딱 그런 유혹을 템테이션을 뿌리쳤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그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옥에서도 기쁘네 이 양반은.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살아마. 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자기는 마음에는 늘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서 만족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뭡니까?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자기가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it's not 뭐 cocky, but confidenc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confidence지 cocky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에도 확신이지 그런 자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쁜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자꾸 나를 붙잡고 끌어내려요, 자꾸.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버려야지만 요셉이 잘 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왔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렇게 잘 됐어. 너희도 봐봐. 그러면서 보복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보복을 안 해더라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완전히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먼저 보내서 다 살려고 하신 겁니다. 이거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과거가 힐링 for 우리 표가 힐링 for yesterday. 과거가 치료가 안 됐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가 깨끗하게 상처가 없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 보는데 그게 안 올라옵니까?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와우. 그래야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whatever, in every situation 속에서도 content. 이게 되는 거예요. 늘 rejoice, 기쁨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그걸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쁜 것들 속에서는 이 나쁜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직 이게 결과가 끝난 게 아니에요. 퓨어리드가 아닌데 나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프로세싱 진행 중인데 그 해프닝이지 무슨 게 나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지 말고 이런 지워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포커스. 그래서 reject, refuse to resent. 두 번째, second.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라. 매 순간을.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매 순간을. Appreciate all seasons. Appreciate all seasons.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남더라고요. 봄에는 기회나 우정이나 사랑, 생각을 활용하는 시기. 그 다음에 여름에는 보호하고 성장하는 시기. 그 다음에 가을에는 노동에 따른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계절에 있어요?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뭔가 활용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성장하는 시기, 청년기에. 그 다음에 또 중년 되면 이제 막 수확하는 시기고, 노년이 되면 감사와 사랑을 나눠주는 시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떨 때 보면 이 네 가지가 또 우리 짧게 나눠보면 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보고하고 성장하고 있는 시기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때가 되면 또 수확할 때가 있겠죠. 또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나눠주고 또 베푸는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 또 저는 뭐 평생 뭐 성장커녕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뭐 수확은커녕 뭐 수확이 안 되니까 나눠주는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꼬였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크리스찬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good season과 bad season. 내 인생의 황금기와 생각하기도 싫어 막 그 시간은 끔찍한 시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기 나쁜 시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시기는 좋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내 인생 너무너무 그때 그 해는 끔찍해 다시는 그 해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해가 있을 겁니다. 그 해가 그 시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보세요. 요셉과 같이 되려면 바울같이 되려면 그런 시즌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 시간은 나의 나쁜 순간에 나쁜 시기에는 나를 리빌딩하는 시간이다. 리빌딩하는 시간이다. 리차징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은 뭡니까? 성장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눈을 볼 때. 성장할 수 없는 시기예요. 힘든 시간은. 정체 시기요.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정체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내 삶을 다시 그렇게 산 것이 잘 된 건지 알았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원하는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리빌딩, 다시 뉴 라이프를 살게 하시는 찬스를 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ppreciate all seasons. 모든 시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힘든 날, 차갑고 추운 날, 어려운 날, 그때에도 나는 Thanks God. Why?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또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교만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눈물과 함께 회개와 함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하나님 감사. 매 순간 감사. 이거가 증거가 된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현재 시추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은요. 현재 가택 연금돼가지고 꼼짝도 못해. 한 발짝도 밖에 못 나갑니다.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인생의 겨울처럼 차갑고 냉랭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예요? 봄같이 따뜻해. 만족이 있어.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럴 수 있는 거죠. 힘든데 불구하고 그랬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만족한다. 나는 너무 기쁘다, 감사. 환경이 추운데 환경은 지금 감옥에 있고 억울하고 막 힘든데 왜 이것이 감사가 일어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올라와. 이걸 성경으로 성령의 생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왜 흘러나올까요? 왜 흘러나올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더 이상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스피릿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계시니까 어떻게? 계시니까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면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 저기 좀 배 타고 더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지시해서 따라서 순종해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없을 때나 또 함께 있을 때나 둘 중에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뭡니까?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너 왜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놈들아. 예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생겼다고 난리칩니다. 난리죠.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자잖아요. 막 풍랑이 일어나 잠자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함께 우리 같이 보이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성령을 통해. 그래서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막 떠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니까 불안해.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게 우리 성령님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가야지만 예수님 계셨는데 갈릴리에 가야 되는데 성령을 통하여 전 세계에 다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 애들은 내가 떠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여전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주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 컨선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중요해요. 내 관심. 환경을 통해서 오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 신앙이 좋았다가 막 나빴다가 이래요. 롤러코스터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만족할 수 있는. In every situation 상관없이 whatever 내 안에. 그래서 매 순간에 감옥 차가웠고 추운 환경이 있어도 불구하고 나를 리빌딩하는 시간이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구나. 인생이 나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구나. 뭐가 인생에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순간이구나. 이번에 한 분이 제가 또 잘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딱 이분 살아났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막 호흡이 안 돼서 죽겠다고 할 그 위급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감사하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을 적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났을 때 새로 그 위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사역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깨달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깨어나면 할렐루야. 안 깨어나면 놀랄루야. 슬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기준과 참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 확 셀러브레이트 축하해주고 이혼할 때는 셀러브레이트 안 하잖아. 부끄러워 수치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만약에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얘기는 환경과 상관없이 doesn't matter. 내 안에서 셀레브를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뭡니까? contentment,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 누구 때 만족이에요? 주님 때 만족인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자유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가 먼저예요. 자유가 일어난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그래서 I'm free. Yes, I'm free. 두려움으로 freedom from fear. freedom from the flesh.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프로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래야지만 contentment 할 수 있는 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은 것들은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안 좋은 기억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되니까 기쁜 거예요. 기대되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걸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모든 시즌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시즌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든 또 돈이 많든 또 잘되든 좀 힘들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떻게 나는 일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요. 내가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나. 단점이라고 해도 하나 특징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땡큐 노트가 별로 없어. 다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는 얼마나 늘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있으니까, 여기 봐도, 성경을 봐도, 뭐, 자기가 태어나게 해준 엄마한테나, 뭐, 히브리 중에 히브리 태어나거나, 공부를 시켜준 부모들 없어. 땡큐가 없어. 어?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우려면 자기 배웠겠어요? 부모 보내준 거지? 없어.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제, 같은 연금에 있으니까는 돈이 필요한데 다 사람들은 떠났어요. 다 떠났어. 왜냐면 잘 될 때 따라다니다가 사람들 심리가 잘 될 때는 다 따라다녀. 근데 안 되면 다 떠나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이도 들고 이제 끝이 안 보이니까 다 떠났는데 오직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인가 두 번 너희밖에 없고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한 하나밖에 나를 따라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다 떠나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낙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사역했는데 다 떠나고 하나밖에 안 남았네. 낙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만족해. 왜? 거기다가 마음 둔 게 아니니까. 그게 다 육체의 일인데 뭐. 그 육체에 마음 두지 않으니까 doesn't matter. 그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얘기가 그러면 따랐으면 고맙잖아요. 어휴 이래야 되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좀 돈 보냈지? 아 그래 그거 기억나네. 땡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때려보면 좀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고 고마워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람의 시선에 가게 되는 거예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자꾸 마음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고맙지. 얘기합니다. 고마워. 땡큐야.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하면서 한 얘기가 19절. 나는 모든 것이 있어. 풍부한 사람이야. 풍부한 게 없으니까 보낸 거 아니겠어,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한 사람이야. 나는 만족한 사람이야. 부족함이 없어. 왜? 이유가 뭔데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more than enough.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all your need, 모든 일부가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에게 돌았던 것처럼 너희에게 채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God provide all things. 사도 바울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없어도 나는 없지가 않아.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해서.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가진 거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같이 성령통에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확신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있거나 없거나 늘 어떻게 contentment가 있다 보니까 I rejoice in the Lord. I rejoice in the gift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I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만 여러분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살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적용되어지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과 상관없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노예가 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confidence, not cocky, confidence 생기고 그 다음에 contentment 이게 와.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rejoice, I rejoice in the Lord. 기분이 충만해. 그래서 환경이 뭐 겨울이 돼도 내 마음은 봄이야. 늘 봄이야. 늘 따뜻해.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사는 삶이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 같은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new life.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에 대한 새 것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배워라. Yes, I have learned. 배웠다. 할렐루야. 배움을 함께 이런 삶이 지식이 아니라 날리지가 아니라 experience, 경험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 가지를 해서 제가 첫 번째 remember to rejoice, refuse to resent, appreciate all seasons. 이 세 가지 10개 다 하면 여러분들이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잊어버릴까 봐 세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10가지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을 쓰면서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말씀과 적용하여서 써보세요. 그래서 빨리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들은 다음에 성경을 쓰면서 이 설교가 다시 들려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복, 리핏,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내가 먼저 이 기쁨을 누리고 이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굿 뉴스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굿 뉴스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굿 뉴스인데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이걸 전파하라고 남겨주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골이 뭐냐 그러면 기쁨입니다. 기쁨은 그 키가 뭐냐? 만족입니다. 만족을 어디서 오느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만족을 빼앗기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기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안 좋은 일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을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